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 가운데서 이 전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내 말을 쫓아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오직 이것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 또 이제 자식도 없는 아직까지 자식도 낳아보지도 못했고 아내가 그런데 하늘의 별을 봐라. 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자,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에 그런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따라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리라. 그걸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도 그가 사는 것도 뭐야?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히브리인들의 그 남자는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겨우겨우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는 살아나는 것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죠. 진짜 이 다윗이 사는 것도 정말 그게 뭐가 있다고 해요. 진짜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일을 해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고 그 백성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그때 허락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백성을 이 애국 가운데서 구출하여 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뜻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 40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지는 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섭리에 가시는데 이 때라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때가 안 되면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움직여도 다윗과 같이 먼저 이게 모세와 같이 먼저 움직여도 그 때가 안 오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진작 얘기하지 이제서 재밌는 거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 모세 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이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이때에 바로 그게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즉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대구에 옛날 지금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그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신학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장로님들이 여럿 있는 데서 그래 무슨 계획이 있으면 내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당연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은 다시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이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놨다가 걷어들었다가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가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받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때구나. 그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경우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울을 죽일 것이 아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수명이 다 돼서 죽든지 아파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걸 깨달으니까 그 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때 죽여야 되는데 그때 딱 죽여야 되는데 그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또 쫓겨갖고 이제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 딱 죽이면 이 고생 안 했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목사님 그때 다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됐을 텐데 그건 사람 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은 그렇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러한 연단을 시켰구나. 그리고 지금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때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순조롭게 가는 건데 왜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승리가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인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성경을 알아야 돼. 할머니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박사라도 못 깨닫는 것을 이
할머니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걸 점점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계시가 보여지고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하실까봐 나 같은 사람에게 뭐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내 영안이 열리면 내 영안과 지각이 열리면은 내가 알아가므로 내게 맞는 그만큼 나한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그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겨갖고 막 세임이 생기고 막 기분이 좋아갖고 어떻게 되는 건 그건 잠시 순간에 있는 일이에요. 그건 이 육체적으로 어떤 생기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개도 일어나고 또 비전도 생겨나고 저 꿈이 생겨나고 내게 용기가 생겨나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1등에서 영광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볼 때에 첫째 유다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유다가 범죄함 그러니까 이 범죄함이 어느 정도냐? 성전에 우상을 갖다 드릴 만큼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저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쩔 수 없이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를 두느냐? 70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것이 보통 기간이 아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에 몇 년간 40년간 졸지 말고 40년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강렬 생활 40년도 만만치 않는데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때는 포로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갔잖아. 강야 생활.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생활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들은 뭐요? 첫 번째 그 징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때가 되어져서 여기서 1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때를 생각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 언제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느냐. 그래서 징조를 보아서 이 때를 알 수도 있고 이만한 때가 되어져서 이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70년이 되어졌다. 자, 70년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 재건하라. 왜 그랬을까? 이들은 물론 처음에는 강야 생활할 때는 해막 중심이었고 장막 중심이었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부터는 이제 그 성전 중심이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는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전을 완전히 어떤 강도의 군을처럼 완전히 범죄가 쌓여있는 곳처럼 거기에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범죄하였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러 왔어요. 왔는데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에 그 이 포로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계속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있으니까 야 지금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닌 모양이다.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보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이때에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해라, 그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12정탐꾼은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 난 다음에 10정탐꾼이 뭐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면 진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어진다. 이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처자식도 다 죽는다. 자기도 못들어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센 거요. 자기 생각이 센 거요. 자기 생각이 센 거죠. 그래갖고는 복을 못 받아. 그래갖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잖아요. 재건하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해요.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재건하지 못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16년 동안이나 저들이 손 놓고 오히려 자기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 짓는 데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명령이 뭐라고 했나? 성전 재건하라고 너희들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해야지 너희 집 짓는데 뭘 신경 쓰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집 짓는 거,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집 짓는 거, 꾸미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전 재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돈은 따라와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 행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그 행복을 쫓아가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오히려 16년 동안 자기 집 짓고 사는 데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그리고 여기에서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성전 재건하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이제 어느 천사가 청량조를 가지고 네 어디 가노 하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스가랴서 1장 16절에 봐도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할 때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 같은 존재가 못 쓴다 했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됐잖아. 내가 너를 보냈니 아니냐? 너는 그 앞에 서라. 난 말도 못해.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하시,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이 재건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라, 내 그 가운데 임재하리라. 그래, 이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주변에 뭐를 두었다고 했어요? 하얀 거.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둔 성곽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벽, 여기에서 나중에 성벽 재건이 나오는데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로 예루살렘을 둘러서, 성벽이 없더라도 둘러서, 그래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리고 이 말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때는 이 포로된 땅에서 사는 것이 때가 아니고 지금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런 헛되으나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 그 지금 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6절에서 처음에도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피하는 것이 적답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 6절에 도피할지어다 7절에 너는 피할지니라.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이 그 바사의 바벨론 정복 이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유다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그 포로를 잡혀간 상태에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야 빨리 돌아가라. 왜? 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뭐예요?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땅으로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오직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만큼 그래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바벨론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는 조금 치료했는데 저들은 심하게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희들을 괴롭힌 자들 이들은 동자함으로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포로를 잡혀갔으니까 그들을 지배한 나라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못 건들면 너희들을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면은 나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그 시작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들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이 천사가 어린아이의 천사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있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는 나를 건드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협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막는 자, 괴롭히는 자, 그들은 망한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범죄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니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너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저들은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괴롭히려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에는 이 포로로 잡혀진 자들의 노락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기에서 약속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백성들. 자, 우리가 이 눈동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30 제가 32장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롭게 하는 민족에게는 그들이 치명적으로 해롭게 된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절에서 말씀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어떻게 해서 그럴까? 이는 내가 와서 그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저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망하고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망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다가 미끄러졌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고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한다는 거죠. 네가 망했는 것 같으나 절대 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자 40년이 아니라 7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악하여서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서 광야생활 40년이 아니라 포로생활 7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대.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라! 너희들 도피할지어다. 왜 그 나라 망한다. 거기에서 살기 좋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게 어딨냐?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다 해서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할 때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럴 때는 괴로워요. 왜?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사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도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딱 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이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할 때 회복시켜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광야생활 40년이 아니라 포로생활 7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을 치셔야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가운데 바로 상급이 쌓여가는 거고 그 가운데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평상시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많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널브러져 자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내 눈이 열려있고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꼭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사 저들을 영접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먼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믿음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